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올해 복이 2025년 동안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를 가끔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올해는 무슨 띠해인데 누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 이런 게 막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이거 뭔가 그때 봤더니 모든 띠별로 다 복을 받는다고. 이 띠가 복을 받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띠별로 다 복을 받는다고. 요즘에는 뭐 무당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진짜 무당들이 유튜브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뭐 누구 사주를 갖다 주면 막 이게 이 사람은 이럴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근데 다 그게 그냥 맞다고 얼마나 보면서 신령하다고 하는지 밑에 댓글 보면 아주. 여러분 복은 무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연초 되니까 그런 거 자꾸 믿고 보러 가시는 분 있으실까 봐. 여러분 그런 어떤 무당을 따라가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무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당은 죽이라. 그렇죠?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무당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 돼 있어요. 그럼 무당을 따라가기만 해도, 무당 전보러 가기만 해도 죽는. 왜 무당을 살려두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나라의 풍습이나 뭐 전통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거가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복이 무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전보고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큰일 납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1장이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 봐가지고 막 사주가 어쩌고 뭐 날짜가 또 올해는 복 받을 거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냥.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냐 안 주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 아니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따라가서 점을 보고 있냐고요. 막 보면 진짜 요즘에 날이 갈수록 무당이 판쳐요. 막 진짜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젊은 애들도 아니 과학적이라며. 아니 그렇게 과학적이라며. 아니 놀랍게도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는 교회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점은 보더라고. 희한하게 길 가다가 연인이랑 우리 점 보러 들어가자, 뭐 궁합 보러 가자, 막 재미야 재미. 희한하죠? 미신은 되게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안 해. 왜냐면 하나님 믿으면 어렵거든. 미신은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조심하고 뭐 하면은 복 받는 이런 얘기하지만 교회는 대부분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그런 얘기만 해달라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만 마음이 열려요 자꾸. 여러분 무당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올해 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표도 한번 보시죠. 올해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표가 뭡니까? 물어보면 꼭 대답하셔야 돼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네. 우리의 복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자리, 복받는 방법 모두 다 어디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무당을 의지하거나 자꾸 점을 본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망해요. 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 우리가 있으므로 복의 그 금은 보화들을, 영적인 보화들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가 신자로 증명되는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명서 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일이 됐어요. 주일인데 내가 여기 절에 가요. 주일날만 되면 절에 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부처를 믿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최소한 거기 일하는 사람이거나. 장소가 그 사람의 존재의 증명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증명. 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를 온다. 이 사람은 딱 그걸 보면 최소한 뭐인 줄 알아요? 크리스찬인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거는 본질의 문제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얘기해 볼 문제인 거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이 주일인데 교회에 가 있다, 장소로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크리스찬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썬데이 주일인데 절에 가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 절에 다니는 부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불자겠죠, 불자.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장소는요, 내가 누구냐, 나를 증명해내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깨면 커피숍을 간다. 이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녁 시간마다 술집을 간다. 그러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딱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장소가 항상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집을 자주 간다. 뭘 좋아해요? 짜장면,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장소는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식집을 자주 간다. 뭘 좋아하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항상 내가 누구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장소가. 근데 나는 스테이크 집을 자주 간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장소가 내 존재를 증명해내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내가 학교에 자주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일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이거나 학생일 확률이 높죠. 물론 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거나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누군가가 도서관을 자주 간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짐을 자주 간다.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중에서도 이 사람은 태권도장을 자꾸 간다. 그러면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유도관을 간다. 그럼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유도. 장소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증명,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는 장소로 다 나타낸단 말이죠.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내 존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서 있으면 이걸로 우리가 뭘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성교회 예배 장소에 있고, 기도의 장소에 있고, 선교의 장소에 있고, 전도의 장소에 있어요. 그럼 뭘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한성교회 교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죠.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장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만약에 예수 바깥에 거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교리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픽업됐다는 거고, 유기는 뭐예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호긴 한데, 그렇게 전도하는 걸 들으면 젊은 친구들이 듣고 기분 나쁘대요. 하나님을 되게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하나님 믿으면 천당 보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나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낸데 그런 신이 있대. 그럼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옛날 구호긴 하지만, 그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뭐밖에 없다고요? 선택과 유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상태예요? 이미 유기된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지옥의 상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선택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으면 끊임없이 선택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상태라고. 이미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간의 상태에 있는데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픽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 근데 그가 픽업이 안 되면 뭐예요? 안 믿었으면 중간에 있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선택과 유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버려짐의 장소가 아니라 선택된 장소에 있는 백성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경건의 몫이고 신앙의 몫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군가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 신앙 바깥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저는 직분자들은 더 깊이 들어가시라 더 깊이 들으시라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요 안에.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비밀이죠.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기독교의 영적인 신비와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나? 이거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이 신비와 비밀을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이게 우리는 사실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신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적 영적인 신비. 우리가 예수님 몸이고 예수 안에 있다고 믿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세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안에 머물게 됐는데 꼭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꼭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여기에서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 일치가 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원래인 원줄기에 본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전도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상태예요. 한 몸이 된 거죠.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 가지는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거하면 그 안에서부터의 원래 가지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과 에너지가 원래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와서 그 접붙임된 가지까지 전달이 되죠. 그러면 놀랍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비밀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무엇 안 해도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지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영적으로 경건에 중요한 것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얘기합니다. 경고를 얘기하는 게 경고. 가지들이 가끔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들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해집니다. 뭐냐 하면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요? 잘 보세요. 열매가 원래 나무 그 원줄기에서 나요? 나무 가지에서 나요? 나무 가지에서 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가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열매는 누가 맺는다? 내가 맺는다. 근데 이 가지는 별거 아니죠. 이게 안에 가지를 누가 이렇게 툭 쳐가지고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아는 상식이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목사님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하겠어요. 초등학생도 알겠다 이러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 이걸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놀랍게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정말 90% 이상의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 놀라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쉬운 원리를 모르는 수가 있나? 근데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잘해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잘 주셔서가 고백이 나와요? 나오면 아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매를 맺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막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어떤 포도송이는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포도송이는 조금 맺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해요? 와, 내가 이렇게 포도송이를 많이 맺는 거 보니까 누가 잘라서? 내가 잘랐어. 그러면 내가 의사라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변호사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금 가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원줄기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근데 가지들은 항상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라 뭐 하라 그러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해요? 내가 열심히 번 건데 왜 자꾸 드리라는 거야.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걸 왜 자꾸 드리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줄기가 쭉 은혜를 줘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가끔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잘라버려요. 에이 하고 자기가 원줄기로 붙은 거를 잘라버려요. 에이 하고 잘라버려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너희가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완전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제가 우리 한주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Nothing, no nothing.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부모님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nothing이야. 이렇게 말하면 한주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 나쁘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니네 nothing이야, nothing.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요.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자기가 싹 잘라버려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잘라버려요. 복의 통로를 자기가 잘라버려요. 자기가 그 장소를 이탈해버린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떨어져 나가리라. 오늘 예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이게 우리의 가지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브랜치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경고하심이에요. 오늘 경고하심.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소예요. 장소.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복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교만하죠. 나를 못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포도송이를 많이 맺혔는데 나를 못 알아주네. 기분 나쁜데? 근데 원줄기가 경고한단 말이죠. 야,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뭐예요? 됐고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포도송이를 내가 몇 년째 맺혔는데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살짝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린다. 사르느니라. 자기는 그럴 줄 몰랐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혔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줄게 하고 자르면 어떻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개인 능력이에요. 어떤 가지는 포도송이를 막 두껍게 많이 맺힐 수도 있거든요. 얇고 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들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따라가면 잠깐은
잘 될 것 같으면 해요. 왜냐면 이게 사탄이 속일 때 안 되면 사람들이 아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따라가요? 처음에는 좀 된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내버리죠. 한 방에 끝내버려요.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끝났어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날 죽어버리죠? 바로 그냥. 그때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갔어야지. 그때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에 우리 복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복이 그 안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고 우리에게 다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조급해요.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왜 열매가 없어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열매는 언제 맺혀요? 계절에 따라서. 그 가을에 포도 열매가 그때를 따라서 맺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보시기엔 나에게 아직 그 추수의 계절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니까. 혹은 내가 주님한테 지금 바르게 접붙임이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농업 배워보신 분 알지만 생장점이 딱 맞아야 되죠. 우리가 접붙임을 할 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농업을 배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농업이 있었어요. 뭐 상업 배우신 분도 있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농업 배웠거든요. 근데 농업하면 생장 요거 접붙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해보셨어요? 요거를 가지를 붙이라고 그럴 때 이 생장점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딱 맞춰가지고 이걸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데 요게 삐딱하게 요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긴 살아요. 요럴 때. 근데 잘 이런 경우는 열매가 잘 안 맞아. 그 영양분이 들어가 붙어있긴 한데 요렇게 삐딱하게 붙어있으면 여기서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두 가지죠. 나에게 열매가 안 맺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직 뭐가 아니어서? 때가 아니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반절은 붙어있어요. 반절은 붙어있고 반절은 세상에 가 있고. 내가 딱 붙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나를 주님으로부터 꽁꽁 묶어야 돼요. 그냥 둔다고 해서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꾹꾹 묶어줘야 됩니다. 안 떨어지게. 바람이 불고 뭐 해도 안 떨어지게 꼭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땅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놀랍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 머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표를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말 2025년 놀라운 복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